그 시간에 이제 큰 흐름, 민족의 이동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민족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에 따라서 복음이 어느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땅에 노아 자손들 또는 아담 자손들의 생육 번성하는 통로 과정을, 땅의 일을 알아야 하늘의 일을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저 시간 드렸던 거예요. 셈은 에벨 이전에도 이미 아들들과 손자들과 증손들이 있었음에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11장에 가서 아브라함 족보를 기록을 해나갈 때는 11장 10절 보면 셈의 족보 이야기는 사실은 셈의 아들 대를 잇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르박사스로 바로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두 아들이 있었죠. 셈의 육적인 장자라는 것은 엘람과 아수르가 그 장자, 차자 이렇게 돼 있고 삼자가 아르박사스인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를 건너뛴다든지 아예 족보에서 아주 삭제해서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심히 읽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다 같이 하지만 누구는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도 있고 나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아니다 하고 제외당할 사람들이 얼마든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걸 아셔야 되고, 특히, 에벨을 이야기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에벨이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 계보는 뒤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니므로스의 나라인 신할 평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원 고향인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지역에서 신할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욕단의 후예들은 메사라는 곳에서부터 스발로라고 그랬는데 스발이랑 시베리아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어로 하면 이제 시베리아를 말하는 거죠. 시베리아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산맥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건 먼 후대 이야기지만 이 성경 이 이야기하고는 한참 지난 이야기지만 동서교역로라고 그래가지고 대상들의 그 교역로가 열린 곳이 이 파미르 고원 지대 그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 주위에서 이렇게 길이 나서 그 비단길이라고 그러죠.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통로가 산길이 열려 있었었다. 고대에도. 그러면 그곳을 누군가가 가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길을 여는 것이지. 길이라는 것이 괜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녀야 길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번성을 해간 아랍 족속들 외에 그 산지길로 해서 신할 평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스발로 가는 산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대비되는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신할 땅은 평지단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육적 직계손들의 조상들은 평지를 찾아서
간 거예요. 벨레계보는. 그런데 욕단계보는 산지로 갔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벨레가 이때 나눠졌다 그러지만 실제로 민족이 나눠지는 것은 형제인데, 나눠지는 것은 평지를 가는 사람과 산지를 가는 사람이 나눠졌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다 믿는다 그러고 다 예수 이름으로 믿죠. 우리도 믿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이 맞닿은 산맥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물이 넉넉한 평지길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게 나눠지죠. 이미 고대 상고사지만 이것은 상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역사라는 것은 매번 쓰레바퀴가 돌듯이 반복해서 돌기 마련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땅의 일들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제 이 결론적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저 시간 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은 시온산이죠. 뭐 역사상 지구상에서는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인가 뭐 그 산이, 그 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 보고. 하늘과 맞닿은 산이죠. 거기는 사람이 가 이를 수 없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하늘의 시온산이단 말이야. 하늘의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물이 넉넉한 평지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똑같이 셈의 자손 에벨의 두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다 에벨의 자손이에요. 둘 다 셈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셈의 문화를 이어받은 스메루 문명을 이어받은 족속들인데 둘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걸 기본적인 지식을 잘 갖추셔야 돼요. 노아 자손이 땅의 사방으로 흩어질 때 상황은 11장에서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이제 11장 2절 개역번역이 이제 잘못된 걸 좀 하나를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종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는데, 이에라는 말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어떤 지도가 다 먹혀 들어가는 거죠. 말이 통하니까. 예. 그래서 셈 계보 중에 에벨의 육적 장자인 벨렉의 그 계보가 아브라함의 원 고향이었던 아라랏산 지역, 말하자면 노아와 셈의 장막이 있던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동방으로 지금 옮긴다 이렇게 여기는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 번역이 얼마나 혼동을 일으켰느냐. 원래 이 용어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는 것과 동방으로부터 옮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킹제임스 성경이나 알란타 번역이나 뭐 루터역이나 이런 많은 번역들은 모두 다 동방으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또 심지어 로마교가 사용하는, 여기 있네 그 성경이. 이 로마교가 사용하는 성서에도 여기 뭐라고 번역됐는지 여기 마침 이 책이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킹제임스 성경은 없으니까 내가 읽어드릴 수 없고, 거기도 개역성경처럼 동방으로 옮겼다고 돼 있지 않고 동방으로부터 옮겼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원문을 잘 직역을 한 거예요. 11장 2절이죠. 11장, 이건 뭐예요? 창세기 11장 2절.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신할 한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 의논하였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번역이 개역번역보다 훨씬 잘한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옮겨온 거예요. 신할 땅에 오게 된 것은 동방에서
이동을 했는데 신할 땅에 도착됐다 이 말인 것이지, 동방으로 옮겼는데 신할 땅에 도착됐다 이 말이 아니죠. 원래 셈 족속들이 거처는 동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방, 바단 아람 지역. 노아와 셈의 후예들은 그것에서 포도농사 짓고, 원래 동방,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던 아라랏산 지역, 그 유역의 동방이 그들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버리고 아주 이제 똑똑한 사람 하나가 딱 생기더니 다 나를 믿는 자는 다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니까 주르르 따라가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게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육적 조상들의 역사예요, 상고사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 번역에서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래놔 버려가지고 이게 말이 영 반대의 의미가 지금 돼버렸죠. 네, 이런 것을 잘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동방에서 출발을 했는데, 동방 땅 중에 이제 메사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노아와 셈의 그 가게들이 거기 이제 살던 지역이죠. 그 메사라는 곳이. 그곳에서부터 벨레게보는 강줄기를 따라서 아라랏산에서 발원되어져서 나오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양 강줄기를 흘러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렇게 하류로 흘러가는데, 두 강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를 무리넉넉한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고, 헤어질 때, 형제가 헤어질 때 욕단은 거기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동방에서 또 동쪽으로 옮기느라고 동방에서 동쪽 산지길로 가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이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다음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털을 닦아두느라 그래요. 앞으로 이제 뭐 11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가, 신할 땅 바벨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시해 주심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옮기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 원 조상들이 있던 원 고향으로 북상에서 올라가가지고 동방 땅 하란 나홀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완전히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는 않고 자기 고향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데라는. 그러면 데라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번에는 전에 그 자기 조상들이 강줄기를 따라 내려갔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지역인 헐문산 지역으로 가가지고 헐문산 그 너머에 있는 갈릴리로 흘러가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바벨 지역에서 원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유브라데 강을 지리상에 보면 왼쪽에 있는 긴 장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지리상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헤르몬산 지역을 그 산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의 이동 통로를 알아야만 이제 뒤에 우리의 이제 신앙의 노정을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털을 닦느라고 이걸 미리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성경을 알려면. 기본적인 기독교 예식으로 하자면 이 기본적인 신학 지식이 갖춰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깊이 있게 추구하기가 어렵죠. 자, 셈의 계보는 아벨 이후로 신앙의 계대를 잇는 아브라함의 선조이므로 성경은 신앙의 장자 계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뭐 땅에서 민족이 어디로 이종했다 이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흩어졌다 이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그냥 흩어져서 살고 이런 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에벨의 때까지는 노아의 신앙이 셈에게, 그리고 그 4대를 건너뛰어서 셈의 현 고손인 에벨에게로 이어졌다는 뜻이며,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의 계보가 똑같이 메사에서 출발해서 누구는 신할 땅으로 갔고 누구는 동쪽의 산지로 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의 산지로 간 욕단 계보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벨의 두 아들 대에 가서 드디어 가인의 길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가 나눠지듯이 신앙세계가, 형제가 나눠진 거예요. 누구는 물줄기를 따라서 하숫물을 찾고, 하숫물을 따라서 원래는 그 아라랏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싫다고 이제 여기서는 더, 왜냐하면 민족이 많이 이제 번성하니까 그 좁은 데서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동을 온 거겠죠, 당연히. 했는데 물줄기를 따라서 하수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평평하고 넓은 좋은 분지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신할 땅이잖아요. 오늘날의 이라크나 이란 이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앞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후손을 퍼뜨렸는데, 가나안의 아들이 니므롯이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죠. 그래서 그 니므롯이 바벨과 아수르까지 넓은 영역을 이미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당연히 흡수되겠죠. 이제 셈족의 문화와 니므롯 그 바벨 문화가 섞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혼잡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가라지 씨와 천국의 씨가 예수님이 섞어진 맛에서 함께 자라게 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은 천국을 족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분별되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유명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가르치지 않고 진리만을 난 가르친다 말이에요. 이 노선이 따로 이제 분별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벨렉 계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리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벨렉 계보는 배척을 하고, 왜? 모세 율법이 이미 세뇌당에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신학 지식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배척을 하고, 갑자기 이방 민족들이 갑자기 어디서 없었는데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사도들을 보낼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땅끝이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인 아브라함의 육적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개념에는 인도에 썼어요. 그러나 욕단 족속들의 개념에는 우리나라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땅끝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금 뭐 땅끝 무슨 선교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땅끝 뭐라고 하던데. 땅끝이라는 그때 당시의 개념이 후대의 땅끝,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개념과는 달랐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에벨의 장자인 벨렉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율법신앙을 회복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 중에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인 셈의 고손이요 에벨의 육적 장자인 벨렉게보는 예수님의 은혜와 신의 생명에서 실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끊어져 버리게 되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을 그 나라에서 끊어내러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 고대로 했잖아요. 또 이게 비밀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앙이 뭐냐 이걸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면 그 주님을 배척할 것 같아요? 영접할 것 같아요?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키려고 끊어내려고 오시는 주님인 것이지, 심판의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닌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비밀인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킨다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먼저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감춰진 예언을 그렇게 오셔서 실현을 하셨고, 주님이 또 신약경륜을 완성하러 또 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초림 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신약의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재림 메시아에게 끊침을 받고 버림을 당할 거다라는 걸 꿈속에서도 모르고 있어. 저희는 아주 구원 받아서 보따리 위에 지다 그냥 큰 거 하나 그냥 아주 짊어지고 다녀. 저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의 신앙관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너희들은 전부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족보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열국으로 흩음을 당한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역사는 훗날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음을 당하여 반복되는데, 근대에는 히틀러의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연단 고난을 받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냥 천지사방으로 흩음을 반복해서 당했었어요. 그랬는데 근대에는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역 중에 하나였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해서 또 흩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흩음을 당하는 민족이에요. 예. 그것은 뭐냐? 셈 족속들이 열국과 나라와 지방과 방언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역사상에 반복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한 바퀴 돌면 제자리에 가고 또 돌고 또 돌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땅끝 얘기했는데, 솔로몬 때 함족속 중의 한 나라 스바라고 하는 곳의 여왕이 왔었었죠. 그런데 그 여왕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땅끝에서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 스바라는 사람 이야기가 이 10장에 나오죠. 스바. 네, 라마의 아들이었어. 네, 라마의 아들이었었어요. 우리 저 안잠에 눈 말고. 그게 빨리 어떤 얘기 얼른 찾아야 돼. 그 스바 사람이 여왕이었죠. 여왕.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셈 족속이 볼 때는 저주받은 함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 스바인데, 그곳에서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실제로
지리상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땅끝은 우리나라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도 종교성이 아주 강해요. 강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재림하신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 땅끝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동방으로 가면 직통으로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서는 서방으로 빙빙 돌려가지고서는 맨 나중에 오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뜻이 있는 것이다. 아랍 족속들의 지역은, 인도 사람들의 지역은 그 지역을 지나서 중근동에 있는 아랍 족속들의 지역에는 복음이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그 지역에는 외적으로 봐도 거기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전할 방법이 없죠.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면 죽인다는 거 실제로 거기는 자기네들이 그 경전, 그 코란경 외에는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육적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완악하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근데 이런 것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지 않겠어요? 이처럼 흩어진 것은 사도시대의 복음의 확장과 흥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좁은 지역에 사도들이니 장로들이니 뭐 믿는 사람이 뭐 수만 명 있대 가면서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시끄러움 했으니까 에이 너 여기만 모여있지 말고 안 돼 이러고는 흩었죠. 어떻게 해서 흩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서 박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해가지고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땅끝까지 흩어야 되니까 이렇게 흩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구음이 하나였더라, 이제 이 사람들이면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와서 뭐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면은 혹시 여기 러시아어 아는 분이나 뭐 저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열국과 언어와 방언이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을 이방 땅 여러 곳에 미리 흩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실제는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자기 동족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그들은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라 그 이방의 문화를 알고 이방의 언어를 알으니까 한 다리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야, 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우리가 아랍어를 알아요, 히브리어를 알아요, 영어도 모르잖아요. 지금 만약에 온 땅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전파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영어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가 또 영어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언제나 이렇게 어떤 통로를 거쳤다. 이것이 복음, 이방 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땅에 흩음을 당했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다시 올 때는 하늘 이 가에서 땅 저 가에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 내가 불러서 모으겠다 그랬죠. 이제 흩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흩는 것이 아니고 다 목적이 있어서 흩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이 실현이 될 때가 차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또 하겠죠. 이걸 추수꾼이다 그래요. 추수꾼이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추수꾼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셈족의 후예인 에벨의 차자 욕단의 13 아들들은 메사에서 출발해서 이것은 이제 원 조상인 노아와 셈, 그 다음에 에벨까지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생육 번성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지역에 다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특히 욕단은 장자 계보가 아니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땅에. 그러니까는 자기 족속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서 기업을 개척을 해야 되잖아, 욕단 입장에서는. 그러나 형인 벨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기업에 그냥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 기업을 버리고 욕단이 떠나니까 에이 나도 좋은 데 찾아서 가겠다 하고 갔는데 하수물을 따라서 자꾸 내려 흘러오다가 신할평지를 만나가지고서 여기 포동사회가 더 잘 되겠는데 해가지고서 거기 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기록을 통해서 몽골이나 중국, 몽골 전에 지금 러시아에서 독립을 했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리고 슬라브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비아 이런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 그런 사람들이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동로마의 그 영역권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쪽 동방 쪽으로 흩어지면 이제 동쪽 이 소아시아 쪽에는 아르메니아라고 그러지. 그리고 지금 현대 지도에서는 중앙아시아라고 그러죠. 서아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이제 몽골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지만 그쪽 계보나 더 동쪽으로 중국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일본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욕단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벨렉 족속들이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셈 족속은 분명하지만 벨렉의 동생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족보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족보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로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족보에 나를 기입해주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 족보책에 있는 사람들을 족보책에 삭제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벨렉계보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먼저 복음을 맡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죠.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먼저 맡았던 자는 하나님이 버리고 나중 된 그 차자계보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야 될 자들을 빼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과 11장 사이에 이미 암시되어져 있는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서 태어난 길리기아 도의 다소성에서 태어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얼마를 찍어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내버렸었다. 그러나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접붙이러 주님이 오신다 이랬단 말이요. 끊어냈던 자들을 접붙이러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바라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오실 때 어디서 온다고 돼 있어요? 시온에서부터 오셔서 저들의 경건하지 않은 불경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시켜 줄 거다 이랬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의 때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불경한 것을 돌이켜준다라는 건, 회개시켜준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직접 오시고 그랬는데도 계속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예수를 죽인 것이 그들의 불경죄잖아요. 실제는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러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키러 오시는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재림 메시아는 반드시 시온에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 위에 세운 거니까 그런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진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그 시온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강림하는 거지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다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복음 전파, 말씀 전파를 통해서,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재림 메시아가 어디서 오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구약의 예표상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감춰진 어떤 무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데, 그 감춰진 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더 좋은 본향, 아브라함의 참 본향에 하늘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에 하늘의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시온에서부터 온다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는 인자가 나팔소리 함께 온다 그랬는데 그 나팔소리가 시작점이 어디냐? 하늘의 시온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얘기가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은 이것은 잡아다가 죽여야지요. 이 사람도 아주 위험 인물이잖아 이거는. 에? 벨렉의 때는 또한 욕단의 때였고 그때 온 땅에 다니어 땅의 열국 백성들이 각각 부족에 따라서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고 훗날 셈의 영적 장자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신할 평지의 바벨에서 또 흩음을 당하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신할 땅의 바벨이 후바벨론이라고 하는 아랍 족속의 권세인 니무롯의 권세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또 그게 역사는 돌고 돈다.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몽골이나 중국, 한반도, 일본 더구나 시베리아 쪽으로 갔던 어떤 족속들은 원래 목적이 스발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욕단 족속들은 시베리아 쪽으로 갔던 그 족속들은 알래스카라는 것을 지나서 카나다 지나서 미주 대륙 지나서 중미 지나서 저 남미까지 이렇게 내려갔죠. 그야말로 땅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받기 시작할 때는 반대로 받게 되지요. 그 순서가 반대로 역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예.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간 아시아계의 조상은 욕단의 13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후처라는 건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본처 사라, 이게 육적인 사라는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면 영적인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머니죠, 이제.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두 계보가, 아브라함 계보도 두 계보가 있는데, 육적 계보와 영적 계보가 있다. 그래서, 영적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욕단의 자손들도 얼마든지 영적 계보에는 들을 수가 있다. 육적으로 뭐 욕단 자손이라 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감춰진 무리도 얼마든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벨렉 계보만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욕단 계보나 그드라 후손들도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셨던 목적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끈침을 당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러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끈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장 30절로 31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 산이었더라. 아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리적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스발이라는 말은 현대어로는 시베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조상들이 거하던 곳은 메사라는 곳이었었죠. 이 메사라는 곳은 바단 아람 땅의 아라라산 유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역을 이뤄서 메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흩어진 거예요. 벨렉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욕단 계보는 장자는 그 땅의 기업이 있지만 차자는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 기업을 개척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잖아. 파미르고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야 스바를 가니까 시베리아 그 땅까지, 넓은 땅까지 가려면 파미르고원을 지나야 되고, 파미르고원을 지나면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넘어서야만 이 동쪽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메사는 에벨의 조상인 셈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상류의 아라랏산 유역을 말하는 것인데, 에벨의 두 아들의 때에 땅이 나뉘어지니 아브라함 조상인 벨렉은 그곳에서 남하에서 이제 그 두 강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리로 내려간 거예요. 강줄기 하리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나이 평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평지에 거한 사람과 산지에 거한 사람들이 이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산지에 거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은 족보 이야기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욕단의 후예들은 후대의 세계의 지붕이라 하며 하늘과 맞닿은 산이라고 는 뜻에서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그 천이라는 게 하늘에 닿은 산이다라는 뜻에서 그 천산이라고 그때부터 이름이 지어졌던 건데, 중국 사람들이 그 이제 중국 발음으로 뭐 난 중국말 할 줄도 모르지만 그 지도책에 보면 텐시안 산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텐시안이라는 말이 그게 천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뭐 맞닿은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베레스트의 뭐 팔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높은 봉우리들이 다 그게 하늘과 맞닿은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높은 산으로 지지자들을 이끌어갔다 이런 말씀하실 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인지, 높은 산 이야기를 할 때 하늘과 맞닿은 어떤 산을 상징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개념으로 영적 개념을 설명하느라고 하신 말씀인지를, 또 산 얘기도 나와도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읽는 사람이 이제 이건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10장 5절에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로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 10장 5절 사람들은 야베 족속이죠. 그 야베 족속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북방
오늘날 무슨 해라고 그러는데, 카스피해? 흑해를 지나면은 아르메니아 지역이 나오죠. 그쪽을 지나서 다시 서방향으로 방향을 들으면 유럽 지역으로 가잖아요.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육로로 가려니까. 그래서 오늘날 본성에서 유럽 민족이 된 백성들이에요. 그 야베 쪽 속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0절로 12절에 이것은 이제 니무롯의 나라죠. 그 나라는 신할 땅과 그러니까 니무롯의 중점 거점에 아브라함의 육족 조상들이 그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섞여 살게 됐다 이 말이죠. 이거에 근거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라지 씨와 천국의 씨가 섞여지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율법으로 반드시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심으라는 것이 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것은 상징이다.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가나안 여자와 통혼을 하면은 두 종자가 섞어서 심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신어주신 거였어요? 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합니다. 신할 땅과 바벨이라고 하는 성과 에렉이라고 하는 성과 이 에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난나 이스타르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는 성으로서 바벨과 우르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갓이라는 건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레라고 하는 니무롯이 그 넓은 영역을 통치하면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큰 요충지에다가 성읍을 건축을 해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 니무롯의 나라에 유입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가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